자,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우리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강의 이름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이고 유년부 조사 교육 내용으로 소개리 문답 제26문 26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먼저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그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상당히 짜증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구절을 굉장히 뭔가 청년들을 좀 선동하는 그런 구절로 많이 이용을 하고 뭐 열린 예배니 무슨 찬양 예배니 하면서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참 어떻게 같은 구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거를 자기네들 이벤트에 활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기에 구약 성경 구절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 구절이에요. 일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종합적인 그런 구절이랄까. 상당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그렇게 그러고 싶었을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 구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썼는데 여기서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주에게 말을 했다. 다윗에게 자기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나의 주가 등장했고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지금 조금만 자세히 읽어봐도 그게 누군지 벌써 눈에 확 들어오죠. 구약 시대 때에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에요. 이게 시편 다윗 왕조 시대 때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 당시에 이미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고 이미 호칭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 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구약 성경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 구절인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증거 구절이 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그 이하의 구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 구절이 또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편 110편 지금 이 1절 3절 이 구절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옛날에 20편 110편의 구절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 구절이 주어졌는데도 이걸 올바르게 해석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절을 증거 구절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다윗이 그때 당시 이미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구약 성경에 그가 어떻게 봤는지는 기록은 없으나 예수님의 해석에 의해서 다윗이 그걸 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은 맞지만 그러나 다윗의 밑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증거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인가? 네. 맞네. 사도행전 2장 34절.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그런즉 여기 이제 베드로 해석이 나오죠. 이스라엘 온 집이 경량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한 구절만 더 읽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갈 건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성경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교가 아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굳이 이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은 인간에 의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즉 종교란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해석과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냐? 종교를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라는 말을 듣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어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헌금을 내고 그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이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종교의 목적은 뭐냐? 바로 권력과 재물이에요. 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곧 그 나라의 국왕이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자기네 집단 또는 그 지역, 국가 단위로 그 종교 사상이 곧 정치 철학이었어요. 지금은 그 정치 철학과 종교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현대 사회의 현상이고, 그 옛날에는 종교 사상이 곧 그 나라의 정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했어요. 왜? 사람들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이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통치 수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수많은 이름의 종교단체가 들어가요. 유대교도 들어가고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고 우리 기독교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혁주의도 개혁주의 해석에 따른 정치적 구조가 있어요. 교회라는 단체가 운영을 할 때 그 개혁주의의 특징은 뭐냐? 장로제도잖아요. 그 감리교는 감독제도. 뭐 이렇게 각 그 교단별로 정치 구조가 틀려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3명 이상 모여야 되기 때문에 3명 이상 모이면 정치 구조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정치 구조가 없으면 안 되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바르게 해석을 하자.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개혁주의가 그래도 제일 괜찮긴 하다라는 거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단체는 다 종교예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 말씀 수준에 동일하게 접근한 종교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혁주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단체 중에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가 최고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 완벽하진 않거든.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해석을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둔 해석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공개가 안 돼 있어. 이단 사이비들 구분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공개를 안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왜 안 돼? 도대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책의 저자는 책을 쓸 때에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요리책을 쓰면 요리가 핵심 주제죠. 그 중에서도 뭐 분야가 나뉘면 중식이냐 일식이냐 뭐냐 나눠져서 중식은 중식, 일식은 일식, 철학책이면 철학. 모든 책에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도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스러운 책이에요. 그냥.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쓸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니까. 뭘까 이게 도대체. 이거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사람들이 해석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저자의 의도를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성경 속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역사학자는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끌어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문학가는 어떤 그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을 이끌어내고자 하죠. 근데 문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영생이에요. 이걸 모르고 해석을 하면 다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시고 우리를 보호를 하세요. 오늘 읽은 소교리문답기 26문의 그 해답 부분에 보면은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복종을 한다는 것은 통치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을 통치하느냐? 바로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통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영생인데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속사면은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구속, 영생, 속죄를 시키고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시키셨는가. 이것이 구속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로 등장했으니까 세 번째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입장에서 순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뿐 성령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등장한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전개시키신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으로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영생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인도를 하신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죄인이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고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달아. 싫으면 그 말을 듣겠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겠어요? 듣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요가 아닌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를 하고 믿었을 때에 그때에 자발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속죄의 제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권능의 날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여기 나오죠. 즐겁게 헌신을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이 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문학적인 표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듯다 라고 말하는 거지 젊은 사람만 갈 수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나이의 부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성경에 이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우편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는 한데 그것을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편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주의 권능의 홀. 주의 권능의 홀이라는 건 홀이 무슨 말이냐면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를 그 왕권의 그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보내겠다라는 이제 예언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것을 위한 그 영생을 위한 통치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어거지로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꿇어라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말씀으로 통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번기한 땅에 큰 바위근을 터뜨리니 즉 조금 전에 봤던 그 시편 110편의 3절의 말씀과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려고 나가왔을 때에 그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라는 그 뜻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에 대해 설명했을 때도 항상 끝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설명했죠. 그것이 곧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직분이다. 이 왕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께서 나와 이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교회 전단지 나눠주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단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시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거는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영업, 세일즈 하는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 목적은 그냥 머리 숫자 채우기잖아요. 사람 끌어오기.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회복한 이후에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아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아까 읽어준 것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의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를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대한 이러지 않으려면 사도와 선지자의 해석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 어거스틴 알잖아요. 가끔 저한테 어거스틴 얘기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잖아요.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이 세운 성경 해석의 그 해석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주일 설교에서 제가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죠. 어거스틴이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선의 부족. 악이라는 것은 선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악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추위라는 게 존재하느냐. 무슨 추위가 존재하지 너 추운 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냐면 추위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온도가 부족하면 추운 거다. 이런 설명을 해요. 이거 선생님이 할 말이죠. 그럼 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을 때 악이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의 설명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고 진짜 딱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냐? 이 두 사람이 설명한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이다라는 설명은 신플라톤주의적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유출론이잖아요. 여기에 원 절대자가 있어요.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에 뭐가 있냐면 창조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물질의 세계예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는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절대자의 영광이 너무나 거대해가지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그래서 창조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자의 영광은 계속해서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흘러 넘쳐서 물질의 세계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의하면 저 영광이 더 이상 흘러 넘치지 않는 곳은 악이겠죠. 결국에 절대자의 영광이 부족한 부분에 악이 존재한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박식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이란 선의 부족이라는 생각을 끌어낸 거예요. 이 사상을 잘 알고 있었던 아인슈타인도, 근데 아인슈타인은 천재는 천재예요. 왜? 그 해석을 저기 꼬마 때 했으니까. 우리가 저 어른 데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해석도 역시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의한 해석이고, 결국엔 아인슈타인은 성장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죠.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왜? 악이 무엇인지 아담이 보여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겠다. 이게 악이에요. 그 순간 죄로 타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가 나온 거예요.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이런 것들은 옵션들. 그러나 최초의 악, 최초의 죄,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을 때 듣고 싶지 않고 들었어도 순종하기 싫고 그 이후에 가인이 솔선수범을 보여줬잖아요. 아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 맘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최초의 종교를 탄생시키죠. 수많은 사람들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악을 이야기하면 상대적이에요. 나한테 나쁘게 하면 저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악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죠. 악이란,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 듣지 않는 것,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다. 그럼 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죠. 왜 하나님이 절대 선입니까? 사실은 이 대답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쉽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들 몰라. 왜 그럴까? 바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성경 해석에 끼어들었어요. 그 옛날부터.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주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은 인간이 죽으면 숨이 멎고 영혼이 붕 떠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거나 나쁜 일을 하면 지옥을 가거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 개도 안 빼고 다 똑같은 해석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만이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현재의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우면 너는 천국에 있고 행복한 것이다.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현재에도 나는 천국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죽어서도 여전히 천국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고 있죠. 어떤 장소에 가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성경 해석에 끼어드는 신플라톤주의 철학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거스틴부터가 그랬잖아요. 그 대단한 어거스틴부터 해서 그런 철학적인 해석을 끌어들이면서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뭐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갔다 왔네 하는 햇소리들을 해대고 있는데 뭔가 보긴 봤겠죠. 뭐 자다가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죽을 뻔했는데 코마 상태에서 뭐는 못 봐요, 사람. 근데 그거는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천국을 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고 또 그 말을 또 믿고 따르면서 헌금을 내고 그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 왜? 자기들끼리의 자기들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진짜 성경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것도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은 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할까? 왜? 성령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 한마디에, 짤막한 그 한마디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갑니다. 너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실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에 안 빠질 텐데 악이 뭔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은 그걸 알고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성경이 있고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게 착각이라는 것, 성령은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오. 도대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내가 사실은 아는 게 아니더라.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걸 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명확히 아는 것일까? 그런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그러한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치 관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며 우리가 그런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시편 110편을 이벤트성 예배, 찬양 예배에서 좋은 멋있는 말로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그럼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